네, 날씨가 굉장히 춥죠. 오실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그냥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추운 바람이 불어서 오실 때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따뜻한 교회 안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또 따뜻하게 그렇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평생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큰 기업을 이룬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자가 나이가 들어서 이 기업을 이제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어느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 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너희는 가서 이 빈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사갖고 와라. 시장에 가서 이 10,000원 가지고 사오는데 대신 이 10,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아들들을 내보냈습니다. 첫째 아들은 뭘 사갖고 왔을까요? 첫째 아들은 지푸라기를 사갖고 왔어요. 지푸라기를 막 퍼버리면 이렇게 방이 가득 차겠다. 그리고 지푸라기를 사왔는데 반도 못 채웠어요. 둘째 아들은 풍선을 사왔습니다. 풍선을 사가지고 와서 풍선을 불어갖고 이 방을 가득 채우면 살 수 있을 거다. 풍선을 가득 사왔지만 다 불지도 못하고 채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11조를 떼서 교회에 헌금하고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 왜 이렇게 배고픈 애들이 많은지 애들 빵 사주고 나니까 돈이 1,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00원 가지고 이것밖에 못 사왔습니다. 하고 내린 게 있었어요. 뭘 사갖고 왔을까요? 양초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양초에다가 불을 딱 붙여서 방에 들어가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그 방을 가득 채워. 빛으로 방이 가득 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방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돈으로, 재물로, 부로 뭐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벌면 벌수록 모자라고 부족한 게 돈이에요. 이만큼 벌으면 되겠지 하고 이만큼 벌어보지만 늘 모자라죠. 늘 부족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으로 인생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평생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삽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단돈 1,000원만 있어도 빈방을 가득 채울 수 있듯이 돈은 별로 없어도 가진 재물은 많지 않아도 인생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빛으로 채우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모시면,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텅 빈 것 같이 만족함이 없던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주님만 계시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내가 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말씀해 주는 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앞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는 겁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칼과 창에 쓰러져 나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그 땅에서 쫓겨났고 그 견고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집들도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땅은 마치 사막처럼 촉박하게 변해서 말 그대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땅에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텅 비어버렸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어둠이 덮여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밝은 내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절망과 좌절의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일어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비출 빛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힘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주저앉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뒤이어서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을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빛이 비추고 이스라엘은 어둠 속에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빛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임하실 하나님은 곧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이 긴 어둠에 갇힌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고 슬픔과 고통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어둠 같은 이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추신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추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는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악한 죄와 또 그런 습성들이, 악행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부끄러운 죄들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서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더럽고 악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죄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는 몰랐던 상처와 또 병들까지도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고 상처받은 사람도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큰 병에 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 가운데 아픈 상처들이 드러나고 그 환부들이 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으로 드러난 죄와 악과 상처들이 그 빛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해서 시들시들해진 식물들도 햇빛에 내놓으면 그렇게 시들시들해진 그 식물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햇빛은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햇빛을 봐야 우울증도 사라지고 또 햇빛을 보면 뼈도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강해지는 겁니다. 햇빛으로
사람의 병이 치유되고 약한 것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와 악과 상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드러난 죄는 용서함을 받고 상처는 치유되어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는 싸매시고 치유하시려고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렇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 바람과 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과 해가 어느 날 만났어요. 만나갖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강하다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해와 바람이 서로 자기가 낫다고 서로 주장하니까 이제 내기하기로 했어요.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센지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기를 하느냐?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바람은 아주 자신 있다고 내가 먼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아주 강하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든 것이 다 벗겨나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수록 옷깃을 더 단단하게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옷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벗겨지지 않습니다. 바람을 불다가 바람이 지쳤어요. 해가 나섰습니다. 해가 어떻게 할까요?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옷깃을 감았던 나그네가 더워지니까 한 커플, 두 커플 옷을 벗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죄로 어두운 인간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은 바로 이런 빛입니다. 강하게 죄를 드러내고 밝히는 것에만 집중하면 죄와 악은 더 꽁꽁 싸매고 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저절로 죄된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더러운 죄를 스스로 벗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빛이 주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출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들은 강하게 다시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빛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은 빛을 그대로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시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려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우리도 빛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비추기 전에 그 빛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먼저 나를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추는 겁니다.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죄된 것과 악한 것이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치유하는 빛이 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빛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치유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치유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용서하고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 빛이 되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죄들을 드러나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용서해주고
싸매주고 상처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따가닥따가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곡식을 재는 말이 있죠.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그 돛박으로 덮어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등불을 켜놓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등불을 돛박으로 그 말로 덮어두면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등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등불을 켰으면 높이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 집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빛 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말 안에 숨어 우리끼리만 밝게 빛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일어나 어두운 세상에 높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그대로 비추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과 검은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검은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이 지역을 또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과 더러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치유하고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검은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비추면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멘. 빛이 비추면, 그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하나님의 딸들은 안기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오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빛으로 제대로 빛나기만 하면 이방의 나라들과 족속들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또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옅, 이 다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방 땅을, 이방 민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자신의 가축을 끌고 제 발로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신의 금과 유황을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금을 배에 싣고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는 일입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비추는 그 빛을 바라기만 하면, 제대로 바라기만 하면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은금을 들고 찾아오는 겁니다. 자신의 가축을 끌고 찾아오는 겁니다.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제 발로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빈자리살이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소유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기 검은교회로 몰려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기만 하면,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검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이 검문도 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검은교회에 모이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교회, 빛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나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 빛으로 감싸주고 용서해줘서 치유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먼저 우리 검은교회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이 임하셔서 나의 부끄러운 죄도 드러나고 나의 나약한 것들이 강건하게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부끄러운 죄도 용서해주고 서로의 나약함들을, 서로 그 부족함들을 채워줘서 강하게 회복이 될 때, 온전하게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빛으로 빛날 때, 그렇게 주님의 빛으로 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검은 교회로 다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높이 들려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게 또 따뜻하게 비춰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검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